네, 안녕하세요. 주일 찬양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곡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 스크린으로 원문 번역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문 가사에도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쁨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자리에서 저희도 함께 그 마음으로 노래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의 내용은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의 전환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와 의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 전까지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내가 의인이 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듯이, 또 사망에서 생명도 경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경계가 이 두 영역에는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야 합니다. 이 경계를 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충동적인 중독을 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경계를 넘지 않은 채 인식조차 하지 못하며 본인은 천국 백성, 본인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본인은 죄에서 건져냄을,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생활할 수도 있겠습니다. 죄 가운데, 다시 말하면 자신이 경영하는 삶의 행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도모하는 일들이 원활하도록 돕는 역할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주장이나 시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이자 죄이고, 이것이 사망의 영역, 생명 없는 영역입니다. 사망도 생명 없음이라고 정의한다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실제가 없다면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옥도 천국의 반대적 개념이라면, 천국, 즉 주님과 끝없고 영원한 교제의 영적 상태가 없다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복음은 이 경계의 전환에 대한 소식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가 먼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전환이고 방향의 돌이킴이고 시도의 돌이킴이며, 모든 의미와 모든 시도들의 전환, 주장자의 전환, 이 모든 것들의 전환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선택으로 말미암고, 그러나 이 선택의 필요를 느끼는 그 근본은 결국 우리의 자각,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또 주님 없음으로도 안전을 느낄 만큼 무감각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속임에 익숙해져 있는지에 대한 자각과 함께 내 마음을 이제 그 관계를 단절하며 주께 온전히 돌이켜 주장을 내어드리는 가난의 전환이 없이는 제가 볼 때는 이 일들은 불가합니다. 복음은 이 경계 전환에 대한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다스림에 의하고 인도하심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마음 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주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며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 그 헌신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월요일 날 목회자 후보생 교육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그야말로 밤늦게까지 또 새벽 기도하면서 고전의 방식을 따르면 정말 피곤하고 힘겹게
안 할 수도 없는 목회자 후보생들을 데리고 그렇게 할 텐데, 이번에는 호텔에서 아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끝나고 나서 후보생들이 그 남겨준 글을 보니까 모두가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숙소나 먹거리 때문인지 혹은 다른 모르겠어요나 은혜스러워서였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한은택 목사가 이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호텔을 제공하고 또 그 서해안 쪽에 그 뷰가 정말 좋은 그 호텔에서 그 회라든지 이렇게 먹거리도 아주 뭐 역사상에 이런 후보생 교육은 없었다,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헌신해 주는 바람에 정말 섬기시는 목사님들도 여태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우리가 할 때는 기도원에서 빡세게 정말 거의 무릎을 엄청 꿇리고 기도시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쉬지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복받은 세대입니다 뭐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그 개인 발표가 있었어요.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시작한다면 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어떤 분은 헌금을 무조건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사더라고요. 교사라서 나는 이중직을 할 겁니다. 교사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교사는 몇 살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좀 사례를 달라고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뭐 이렇게 좀 재미있게 개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어떤 교회에서 돈을 엄청 강조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엄청 간결하게 뺄 것 다 빼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주보를 줬더니 정말 복음성가 2개 하고 그냥 설교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토론이 좀 되고 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메타버스라고 하나요? 저희들 세대에는 뭐 전혀 익숙하지 않은데 비대면으로부터 해서 가상 문화 공간, 예배 공간을 이제 해가지고 이런 교회를 뭐 추구하는 이것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혁신적이고 참신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어떤 사람은 이제 길게도 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길었는데 아무튼 길게 할 말이 많겠죠. 다 이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절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노 회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충격적일 만큼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그 다음에 전통교회는 언젠가는 외국처럼 그 수순대로 아마 힘을 잃어가고 구조도 바뀌고 개념도 바뀌고 사라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구조라든지 혹은 개념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제되어서 젊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시도하고 또 인도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쭉 들었는데 너무 아이디어는 좋은데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생각이라는 동의를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랬어요. 각자의 그 아이디어들은 모두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주님과의 접점이 저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할 수 있고 본인이 해야만 한다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듣게 되었을 뿐이지 정말 이것이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합의된 어떤 절차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한번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과 주님의 이야기를, 주님의 원하심을 대신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표현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보통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생각해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에서도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않아요? 나는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라도 그 다음부터 주가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정말 어렵지 않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은 십자가와 함께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이 원리를 못 박아야,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이 원리야말로 우리의 삶을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모든 시험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2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믿음,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친구죠. 벗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친구. 또 해석을 찾아보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친구라는 말은 우리의 대강의 친구를 넘어서는 이야기죠. 정말 친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정말 내 친구야 라고 말해 주었다고 우리 그렇게 가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 다윗도 있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넌 정말 내 친구야 라고, 제가 너무 감동스럽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여기셨을까요? 제 생각엔 아브라함은 특별한 면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똑같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어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로 진짜 드렸어요. 진짜 드린 분은 하나님이고 이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어드려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친구라고, 넌 정말 내 친구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내 말을 잘 들었군, 이 정도는 넘어선 얘기라고 저는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의문도 없었고 저항도 없었고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영적 상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조차도 아끼지 않은 사랑의 헌신과 순종, 하나님의 친구죠. 우리도 우리의 육적 삶의 원리와 마음에 원하는 이런 동력과 부추김의 이전의 모든 관계들을 그 위에 올려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준행하며 어떤 이유도 내 마음에 남지 않는 그 관계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친구다 라고 말해 주셨어요. 제자들 뿐일까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는 없어요. 나는 이제 오직 당신뿐이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그 자체이고 당신의 모든 선하심의 행하심이 나의 온전한 기쁨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당신이 전부지요 라고 온 마음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는 주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지 한 가지 복음의 경계라고 말씀드렸던 무언가 우리도 모리아산 성전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하나님처럼 이삭을 내놓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형성된 이전의 인격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가 마음의 할례로서 마음의 관계 단절, 마음에 원하는 것들의 잘라버림, 마음의 모든 충동과 시도 이런 모든 세상을 향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그 인격을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내어드려 잘라버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과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두 번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번째 이게 유사한 것 같죠. 그러나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이 산 이 말은 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기 있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산. 그다음에 이 영은 푸시케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어떤 영혼의 그 육적인 영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이해에 가깝습니다. 살아있는 혹은 이 푸시케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겠고 살려주는 영, 여기서 살려준다라기에는 조도 있지만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포이에오잖아요. 창조하는 것, 이게 포이에오인데 생명을 창조하는 결국 살려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고 또 소생시키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활성화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 여기서의 영은 푸시케가 아니라 푸니우마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 생동하는 원리, 그것이 푸니우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생명을 창조하는 생동하는 원리, 이렇게도 좀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6절에도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이것은 신령한이라는 뜻은 푸니우마에다 티코스, 푸니우마 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적인 그런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런 거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몸, 세상 이런 뜻인데 몸이라고 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여긴 47절이 제가 뺐는데요. 안 했는데 47절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땅.
이건 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흙, 먼지, 세상 이런 거고요. 나스니 이것은 에크라는 건 로부터 혹은 말미암아 이거죠. 그래서 뭐에 속한.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 우라노스는 하늘도 있지만 행복, 권능, 복음. 그래서 땅의 사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적 삶을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은 여전히 첫사람에 속한 땅의 세상의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 것이고, 하늘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분 마지막 아담이 주장하는 그 삶의 생명에 합한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고, 하늘, 행복, 권능에 속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복음의 경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복음의 경계는 홍해와 같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원래는 없든 원래는 불가능한, 원래는 건널 수 없는 경계입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잠재우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이런 대속의 길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저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가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다시 그 경계를 넘어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영적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겠죠. 순간마다 나의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분별 의지조차 없다면 결단코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는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동일한 것은 전혀 아니죠. 은사도 없어집니다.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천국은 사랑에 대한 문제고 교제에 대한 문제지 은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천국은 그리스도 없이 설명될 수 없겠죠.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결국 우리가 오늘 경계에 대해서 제가 이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경계를 어떻게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애굽은 묶여 있는 삶입니다. 노예의 삶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윤곽은 절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격적으로 수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사랑의 모든 헌신들이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행복과 이런 능력들이 그곳에서 나를 위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은 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 우리도 기쁘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전환이 영적인 내적인 경계의 진실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지 어떤 구조나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 경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며 이 선택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몇몇 청년들이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많이 고생합니다. 많이 고생해요. 알아요. 또 저도 이걸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몸으로 원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주가 원하시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소망일 뿐이지
일의 난이도 이런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라고 혹시 자문했을 때는 있지만 의문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명백한 훈련입니다. 정말 착하고 그리고 대부분 다 똑똑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사회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별로 처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단순한 일이지만 무능이 드러나고 어리석음이 또 드러납니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뿐 혹은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만 할 뿐 주님께 돌아가는 생각을 그나마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전환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단순하고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아침에도 얘기를 해주었는데 성권이가 이젠 박사까지 어렵게 신학 쪽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더 기간도 길고 대학원도 한 번 더 다녀야 하고 그걸 다 이제 마치고 요즘에는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할 만큼 한 거죠. 공부는. 그런데 어찌 보면 뭐 박사를 한다든지 교수를 한다든지 그런 그 과정들이 중요하거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권이의 일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주가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겠죠. 어떤 직임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의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일 뿐이죠. 그게 명백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성진이가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이 이제 또 연주도 하고 녹음도 이제 해요. 계속.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새로운 또 찬양의 길을 반드시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열 겁니다. 그러면 녹음하고 연주하고 편곡하고 작곡하고 하는 것이 일일까요? 아니요. 그 길로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다 허구일 뿐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이런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 길 위에서 주가 하시겠죠. 그 주가 하시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다녀도 언제나 눈앞에 일이 펼쳐져 있고 어떤 당연히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의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일인가요? 아니요. 그 일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자신의 일입니다. 주가 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이 하셔요. 어느 때는 형통하게 대부분이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어느 때는 시험을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더 집중하십시오. 그때 배우는 거거든요. 사람은 생긴 게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해서는 뭘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 동기가 무엇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자녀가 제일 그렇겠죠. 마음 언제든지 나이를 먹어도 마음에 그죠? 자녀가 항상 생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업, 어떤 사람은 사역, 자기의 목적 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중하게 하는 것이 시험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장면을 걷는다고 해도 오직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자체가 나의 전부라고 하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다면 내가 마음들이지 못했다는 거고 주님의 주장하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요즘에 주님을 좀 생각하고 또 주님께 좀 맡겨드리면서 좀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네, 가끔은 해요. 이렇게 했어요. 안 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사랑도 가끔 하니? 그랬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온전히 안착이 돼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이 돼 있다면 가끔 제가 나무하고 좀, 그리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집을 삼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문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얘기해 줬어요. 이것은 너의 개념일 뿐일 거야. 정말 네가 마음으로 사랑에 빠졌다면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거야. 했어요. 그분께 맡기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시험은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유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서 우리는 한 번도 이겨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단절 의지를 가지고 나의 산제사를 향해서 기뻐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경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우리 안에 약속의 땅, 천국, 영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영적 상태는 이미 준비되어 마련되어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이해, 그리고 우리의 선택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험을 가슴 아파도 허용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세상 살면서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고 버겁다고 느껴지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절망처럼 느껴지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메시지는 딱 하나뿐이에요.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맡겨달라고. 더 이상 본인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감당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다오. 생각도 마음도 그 어떤 시도도 내가 사랑으로 해볼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죽음, 그것이 주님 앞에 예물이 되고 우리의 죽음, 그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친구의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죽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심, 생명, 다스림, 헌신이 시작됩니다. 이 경계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경계는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죽음으로 이 경계를 넘어 진정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친구들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죄와 의, 그리고 사망과 생명, 지옥과 천국의 차이보다 강력한 경계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뻐하는 산제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예배를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할 수 없는 이 간단한 어려움을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